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좀 많으신 편입니까? 사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적인 어린이였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배경에는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아시다시피 경북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평생을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시골 마을이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도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에 유독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지역에 정말 귀신 들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이제 귀신 들린 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셨는데, 참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귀신을 아주 잘 잡으셨다는 거예요. 네. 귀신을 잡는데 아주 용하셨다는, 아주 다행이죠.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근데 얼마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 축마사역이라 그러죠, 축사사역, 요즘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는 엑소시즘, 이 엑소시즘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축사사역, 축마사역이라 그러거든요. 이 축마사역을 좀 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퍼져가지고 처음에는 저희 지역에 있던 분들의 그 악한 영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만 하시다가 점점 이제 옆집 혹은 옆 동네에 계시던 귀신분들도 이렇게 다 전도 받아 오셔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 집에. 그래서 저희 집이 정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지역에 있는 귀신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귀신 들린 분들이 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영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귀신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그 당시에 이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막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불 덮어쓰고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영이라는 존재가 그런 어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식칼 물고 피 흘리고 이런 처녀 귀신이 아니라 진짜 영이라는 어떤 사단, 마귀가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일찍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걸 깨달으니까 당연히 누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막 부적도 붙여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은 무서워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그 영이 무서워가지고 부적까지 붙이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지 참 좀 의구심이 들어요. 여튼 저는 이렇게 일찍부터 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기억에 나는 아주 임팩트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또 한 분의 VIP께서 또 저희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너는 이제 건너방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뭐 한 3학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였는데 아무래도 뭐 어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이니까 저를 건너방으로 항상 보내셨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 마음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안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골집이었기 때문에 문이 창호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창호지 문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 사이로 안방을 이렇게 엿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방에 오늘 초대되어 오신 VIP께서 중간에 딱 앉아 계시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삥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분에게 몸에 손을 얹고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올라가고 기도 소리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엄청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기도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딱 그 귀신 들린 그분에게 가서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여기서 나가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딱 선포를 하시는데, 세상에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싫어, 문이 닫혀서 못 나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아버지 참 대단하세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안방 문을 벌컥 열더니만 자, 문 열렸으니까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와 소리를 지르고 입에서 거품을 막 내더니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 구부라져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다가 잠시 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안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분이 턱 일어났는데 눈빛이 딱 달라지고 얼굴 안색도 달라지고 너무 편안하게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문을 열면 되는구나. 네. 문을 열면 나가는구나. 네요.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불러주시고 제가 신학의 길을 가면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이제 사역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셨던 축사 사역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의 몰입하다시피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뒀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공포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공포영화를 보면서 막 공부를 해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축사 사역을 잘 고증한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검은 사제들 이런 영화도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그 구마 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신교에 비해서 캐톨릭이 이 구마 사역, 축사 사역이 훨씬 더 전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런 부분도 있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저의 어떤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토록 영적인 전쟁과 영적 세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이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지고 너무 많이 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제가 저의 삶을 보았을 때는 매일매일 제가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이었고, 매일매일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었고, 매일 매 순간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사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더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내가 제법 영적인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성경의 전체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는데, 권능의 한자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이고, 조금 크게 써주시지. 네.
잘 보이십니까? 하긴 뭐 보여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여도 모르니까 이 권자는 뭐 쉽게 말하면 권세할 때 권자예요. 능자는 능하다 할 때 능자겠죠. 능력할 때 능자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 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능은 뭐냐면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과 마귀들과 싸웠을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가졌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게 변화되어지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확 드러나는 장면, 그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 밑에 있는 그 마을,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9장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마을 밑에는 9명의 제자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을에서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9 제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쫓아냈다? 못했다? 못 쫓아낸 거예요. 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 이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 안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권능이라고 할 때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자녀의 권세는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권세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희 다준이 다인이가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자녀인데 내일은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녀라는 특권은, 권세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능력. 이 능력은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획득하는 거지만 능력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삶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전혀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능력이요. 오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도 바로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동순찰대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만큼 권능을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동순찰대 아시죠? 저기 하얀 모자 딱 쓰고 멋진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장화 딱 신고 그렇죠? 가죽 장갑 딱 끼고 마지막에 선글라스 딱 끼고 멋지게 쫙 가시는 이 기동순찰대. 제가 그 신학교 학부를 부산에서 나왔어요. 고신대를 나왔는데 학부가 영도라는 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도 섬에는 기동순찰대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기동순찰대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버스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기동순찰대에 경찰관 아저씨 두 분이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차선에서 그 경찰관을 못 본 자동차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고 쌩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동순찰대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딱 보자마자 급하게 팍 올라가가지고 왕왕 해가지고 왕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동순찰대 아저씨들이 두 분이서 계속 뭐 이야기하고 뭐 뭘 하는지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헬멧도 천천히 쓰고 장갑도 천천히 끼고 선글라스 천천히 끼고 너무 느긋하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느긋하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가에서 잡혀있는 위반 차량과 딱지를 끊고 있는 기동순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동순찰대 경찰 아저씨가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반 차량에게 딱지를 끊을 수 있는 나라에서 부여한 뭐가 있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반 차량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었죠? 능력, 오토바이. 제가 듣기로는 이 오토바이가 막 한 300km까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빨리 나간대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지고 아무리 과속을 하는 차량도 너끈하게 잡을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과속 차량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동순찰대가 성능 좋은처럼 멋진 오토바이가 아니고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쌩 하고 지나가는 위반 차량을 기동순찰대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자전거 페달 열심히 달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습죠? 우습잖아요. 근데 이 우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기동순찰대가 짜장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페달로 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니까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뭐 타고 있는지. 저 오토바이 타고 있습니까? 택트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인프라,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몰입하고 성령의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탁월함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 있는,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목사님들을 마치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 누구 목사님 뭐 하다더라 하면 다 따라가서 거기에 다 연예인 쫓아다니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부각되기보다는 교회의 힘과 한 사람의 모습이 부각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권사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좀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단 3%밖에 안 되는데 그 3%가 바닷물을 짜게 만든다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7년에 세계 인구 조사를 했을 때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종교 비율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1%래요.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인구 중에 31%가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도 살펴보면 몇 해 전에 통계청 자료에 한국의 경우 개신교의 비율이 19.7%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19.7%가 얼마나 지금 여기는 20.3%로 나오는데, 네, 이게 아마 몇 해 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20% 가까이 개신교 비율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불교가 한국에서 가장 종교 순위 1위였는데 2015년인가 2017년에 종교 순위가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네, 기독교 인구가 20%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것은 수도권에서는 더 높아요. 통계적으로 수도권의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못해도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잖아요. 갈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만 붙들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과 혀의 신앙, 말과 혀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빛과 소금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요, 19절 말씀처럼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문 상황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제자들조차도 그들 안에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찾아온 그 아이의 아버지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사람도 치료받는 사람도 이렇게 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크게 책망하시죠.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복음이 영양가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정말 뭐 목사란 이야기 들어야 되고 개독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넌크리스찬들도 사실 목회자라고 하고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지나다니다가 만나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 그러면 걸반 사기꾼처럼 봐요. 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뭐 개독 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 안 하기 때문입니까?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관점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좀 이 상황을 좀 호전시키거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본질을 딱 지적을 하시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번쩍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그러면서 곧장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간절함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해결은 우리 안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해결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상황을 해결할 도움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성령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안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당신 안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좀 더 커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막 침을 한 3m씩 내보내면서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시켜 주시면서 결론을 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방법,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라는 행위가 정확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고 있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을 스탑시킨 상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막 나오면서도 기도하는 순간에서도 막 핸드폰으로 일 처리하고 있고 막 뭐 하고 있고 일과 막 스케줄 짜고 있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일단은 스탑시키는 거예요.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뭐 좀 잘해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덮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의 힘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안에 소멸되었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 의심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에 고여있는 문제 앞에서 자꾸 다급해져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과 또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에 합당한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